오늘부터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믿음의 본질 첫 시간인데 믿음의 본질은 주제를 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전체적으로는 다섯 번째 시간이죠. 제가 주제부터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구원의 가장 핵심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구원을 얻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인데, 그러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어떤 그 업적 아니면 일, 그것을 믿어야 될까? 아니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이거와 같아요.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과 거의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먼저 이 성경은 자세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방법적인 면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또 사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찌 해야 할까?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대답과 같은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다음 시간이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텐데 오늘은 아주 중요한 것만 좀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의 두 단어의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 마인드와 바꾼다는 의미, 이 두 가지 의미의 그 단어가 합성돼서 회개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첫 번째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 세례가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이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생각, 나의 목표, 나의 희망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육체적인 방법, 내 어떤 인간적인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한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성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성례. 성례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죠. 그래서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물로 뿌리는 것이죠. 근데 물로 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냈죠. 근데 그들은 여정 속에서 홍해라는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이 홍해는 바다죠, 바다. 이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뒤에는 애굽 군대,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강함을 갖고 있는 그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자도 잃었죠. 정말 그들은 정말 그 비참함이 하늘을 찌를 듯했고 그 원수를 갚는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뭐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또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물 사이로 지나왔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그 물속에서 다 장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을 뿌린다거나 물속에 잠긴다는 의미는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아까 회개하고 연결이 돼요. 내가 이전에 내 생각과 내 육체적인 생명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죄사함,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보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과 동일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 세례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보통 세례를 다 줍니다. 저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의미에 대해 잘 몰랐어요. 참 안타깝죠. 1년에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 이럴 절기 때 한번 이제 기회가 와서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교회 다녔으니까 세례를 받는 그런 형식적으로 전락해가는 이런 성례를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례가 뭡니까? 성례는요, 시간이 나면 우리가 계속 나누겠지만 성례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를 예를 든다면 무지개 같은 것이 성례예요. 무지개가 무슨 성례냐? 무지개가 성례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 표징으로 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지개가 이제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생겼구나, 만들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무지개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런 생각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신 것이고 이것이 성례예요. 그래서 물을 통해서 세례를 줄 때 그 물이 바로 성례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빵과 포도주가 바로 그것이 성례의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중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성례라는 거죠. 이 성례는 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세례와 성만찬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개의 핵심적인 게 뭐냐?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물로 그것을 인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분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인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보면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41절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 다음에 4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의 삶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교회로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또 하나님과 교제,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기도하기에 힘써야만 되는 거고 그거의 삶에 어떻게 보면 구심점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구원에서 41절에 멈추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은 것으로.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려면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지 않은 죄인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구원의 어떤 과정이랄까 방법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